자, 오늘 우리 민수기 강해의 말씀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민수기는요, 민수, 우리가 백성미의 이게 셈수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의 수를 세었다. 우리가 넘버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을 신약으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의 그 제목을 참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민수기에는 오늘 우리가 1장에 백성의 수를 셌어요, 안 셌어요? 백성의 수를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이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센 수는 출애굽한 1세대로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센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또 이렇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는데요. 사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출애굽 2세대의 수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는 38년에서 39년에 그 이스라엘 1세대와 2세대의 광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히브리어 원본에는 이 말씀의 시작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 1세대가요.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목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4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직접 가나안 땅을 그들로 보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확인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이 살아 있었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그 중에 몇 명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10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배제해버리고 완전히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누구?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에 그대로 같이 한꺼번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받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책이 참 중요한 책입니다. 한번 더 씁니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받을 수 있음에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그들의 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만큼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는 것까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수해 줘야 된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세대가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실패한 세대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1세대는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다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려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가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그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죠. 그리고 그 2세대가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정복 직전까지 약 39년의 그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역시 출애굽 2세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대로 약속의 기업의 땅에 들어갔고 그것을 받고 누리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 하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그죠? 25년을 기다리고 아들 하나를 낳고 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후처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들도 낳았고 또 뭐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을 잇게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저 해변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던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 되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눕게 할 그 묘지 정도의 땅만이 오로지 자기 소유의 땅이었어요. 그는 평생 떠돌았습니다. 그냥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작정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나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너의 자손을 어디로? 애굽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심판할 때에, 징치할 때에 4대 만에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6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숫자를 정확히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몇 명?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요셉 때문에 흉년에 야곱이 요셉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더라? 70명이었어요. 요셉과 그의 아들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70명이 약 430년 만에, 자,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인구를 통계해 보니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더라? 46절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면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 그리고 여자의 수, 그리고 노인들의 그러한 수까지 하면 이게 200만에서 300만에 육박한. 물론 뭐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 한 민족의 수로서는 아이고 뭐 조그만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야곱의 그 자손이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이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인구의 수가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든지 누가 유업을 받았어요? 원래 애굽에 살고 있었던 애굽의 원주민이었던 애굽 사람들, 그들이 그날을 차지하고 들어올 때 그냥 야곱의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들의 수보다 더 많이 그렇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큼 뭐 자녀를 많이 낳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 장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땄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자손의 번창.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손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족속이 있어요. 어떤 족속일까요? 바로 유다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유다의 족속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보통 다른 지파의 수는 대략적으로 4만에서 5만, 6만 정도, 가장 많은 유다와 요셉 지파를 제외한 가장 많은 지파가 39절에 보니까 단지파에 계수된 수가 62,1750명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5만에서 4만, 그리고 적은 수가 베냐민 지파가 35,400명이었더라. 35,000대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보세요. 27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몇 명이라? 74,600명이라.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게 영적인 장자의 지파예요. 그리고 요셉의 지파도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에게서 두 아들, 각 지파를 주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손이 어긋맞게 나갔다고 그랬죠. 분명히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혔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야곱의 손이 어긋맞아 가지고 오른손이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 쪽으로 가요. 그런데 수를 확인해 보니 에브라임의 수가 몇 명이라? 45,000명이라. 므낫세의 수가 얼마라? 32,000명이라. 이 수를 합쳐보니 역시 7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들의 데이터로 보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큰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인데, 그 요셉의 지파 중에서도 누가? 에브라임 지파 차자가 더 큰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